에서 다 준행하였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지난주 우리 이제 방주가 이 배이긴 배지만 일반적인 배와는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방주 크기가요, 길이가 약 한 135에서 155m, 그리고 너비는 22에서 26m, 그다음 높이는 한 13에서 16m쯤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규빗이 이게 성인의 그러니까는 어디죠? 팔꿈치에서 이 손가락 끝까지가 한 규빗으로 봅니다. 성인. 근데 보통 46.5cm를 해요. 근데 저는 재봤더니 한 43cm 나오더라고요. 좀 평균보다 좀 작은가 같아요. 팔이 짧은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왜 130에서 155m라고 하냐면 약간씩 이 학자마다 좀 이렇게 약간 달라요. 이렇게 책마다 좀 다르기도 하고. 근데 보통 한 135에서 155 안에 다 들어가요. 그 방주 크기가요. 너비는 22에서 26m, 그리고 높이는 13m에서 16m. 이 정도. 굉장히 큰 그런 크고 긴, 굉장히 길죠. 135m가 되니까. 우리 축구장이 보통 100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축구장 한 35개 정도의 길이가 된 방주의 길입니다. 근데 이 방주는 일반 배하고는 모양이 다르겠죠. 배는 이렇게 어떻게 밑바닥이 좀 뾰족하잖아요. 이렇게 V자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방주는 평평해요. 널찍하게 그냥 상자처럼 되어 있는 긴 상자가처럼. 그래서 이제 그 모세에서 갈대 상자가 똑같은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 배긴 배지만은 일반 배와 좀 다른 그런 모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방주에는 배지만은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지난주 못 오신 분은 설교 영상도 안 보셨군요. 무슨 말 하는 거지 하는 표정을 저를 쳐다보고 계신데 누구라 말씀 안 드렸습니다. 네, 배는 반드시 돛이 있어. 지금은 이제 뭐죠? 모터로 가니까 엔진이 있기 때문에 돛은 필요 없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배가 앞으로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돛이 있어야 되고, 이제 돛도 부족하면 어떻게 하죠? 노를 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배는 키가 있어야 그 키를 가지고 어디로 갈지 방향을 정한단 말입니다. 근데 방주에는 이 세 가지가 없어요. 돛도 없고 노도 없고 키도 없어요. 배긴 배인데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 방주는 정말 철저하게 그냥 이끄시는 대로 흘러가는, 이 방주는 내가 목적지를 둔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방주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냥 이끄시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방주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방주는 방주의 목적은 철저하게 생명을 보호하고 구원하는, 노아의 8 식구와 그 다음에 그곳에 타고 있는 모든 동물들, 그리고 또 식물들도 들어가 있었겠죠. 이런 모든 것이 생명을 보호하고 구원하는 것이 방주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방주가 어디로 갈지, 어디에 이것이 머물게 될지는 전적으로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는 어찌 보면 우리 인생과도 똑같아요. 우리는 되게 돛을 많이 만들려고 하죠. 물질이라는 돛, 지식이라는 돛, 자녀라는 돛, 또 건강이라는 돛, 참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요. 키도 그렇고 노도 그렇고.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빨리 가고자,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세상적인 우리의 모습, 세상 사람들의 모습. 사실 우리도 또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도 하긴 하죠. 하지만 더 엄밀히 우리의 인생을 볼 때는요, 그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그 갈대 상자, 그 테바, 이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워 보냈을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올려드린 거예요. 이 아이가 죽고 산 건 누구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디로 갈지, 누구 손에 들어갈지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손에. 그러니까 요게벳은 전적으로 이 테바 안에 모세를 넣고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린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다 해도 사실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상황 속에서 자꾸 노를 져서 반대로 가려는 게 많아요. 그럼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면 힘들겠습니까?
아무리 저으면 저을수록 힘든 건 누가만 힘들어요? 우리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나요? 절대 못 이기죠.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방주는 참 미스테리한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방주를 되게 연구하고 또 과학자들이 이 방주를 또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만들어 막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굉장히 튼튼하고 막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는 하긴 하는데 사실 방주는 굉장히 미스테리한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이 방주를 준비하면서도 참 많은 저도 제 안에 질문이 있었거든요. 자, 방주 그 많은 동물을 어떻게 태웠을까? 이게 이제 궁금증인 거예요, 저한테는. 그리고 이게 보통 한 1년 정도 이제 방주에 있었는데 그러면 그 안에서 노아의 8식구만 먹은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수많은 그 동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각기 암수 한 쌍씩. 그 들어오라겠는데 근데 그 수많은 동물들을 다 먹여야 되잖아요. 와,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또 한 가지, 먹었으면 이 배출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배출했을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이게 방법이 없네요. 이게 알아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게. 그리고 그 많은 무게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근데 가라앉지 않고 잘 떠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방주를 노아에게 알려줘서 만들게 하셨을 때는 어찌 보면 굉장히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튼튼하고 물에 가라앉지 않고 홍수잖아요. 막 비바람이 몰아치는, 파도가 몰아치는. 그러면 이 방주의 특징은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주의 특징은 뭐죠? 튼튼하고 안전하고 오래 배에서 물에 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안전한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제대로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요. 방향이 잘못되면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빨리 가면 그것은 심판의 자리로밖에 가까이 가는 것밖에 안 돼요. 하지만 좀 느리더라도 좀 천천히 간다 할지라도 방향만 제대로 잡고 있으면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는 V자형으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V자형으로 되면 이 모든 이 충족을 할 수 없는, 안전도 문제가 생기고 그 많은 그 무게도 감당이 안 되고 또 이 폭풍우가 몰아칠 때도 안전하게 갈 수 없는, 그래서 이 방주, 배이지만 태바, 이 상자 모양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 사실 이 방주는 이 분명한 구원이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모든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자, 그러면 방주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은 어류 빼고는 다 죽는 거예요. 하늘 날아다니는 새들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갈매기는 물 위에 떠다니니까 괜찮을까요? 어쨌든 이 조류도 그렇고 포유류도 그렇고 그러니까 육지에 있는 모든 동물들도 그렇고 코로 기식하는 것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방주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방주에 들어가는 건 어찌 보면 좀 한계가 정해져 있는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방주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신 이유는 분명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홍수로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심판할 때 동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또 순종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찾아보고 또 여러 목사님들의 또 뭐 이재철 목사님이나 아니면 강의하신 분들 좀 설교 좀 들어보긴 했는데 이재철 목사님은 이 강의를 하면서 노아의 방주는 노아의 8식구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서 만들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조금 무리가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에게 명령하셨는데 노아가 사람을 사서 만들게 했던 그런 기록은 없으니 그건 조금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 이 노아의 여덟 식구, 이 노아의 여덟 식구가 이 방주를 만들 때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노아의 방주를 이해했을까요? 그 당시 비가 오지 않고, 자,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바다 같은 데서 폭풍우가 몰아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방주를 만든다는 것은, 홍수를 대비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개념인 것 같아요. 아니 지금은 비도 오지 않고 이렇게 날씨가 좋고 살기가 너무 좋은 곳인데, 그런데 만약에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진다, 지진이 일어난다, 막 화산이 폭발한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사람들이 좀 겁먹었을 수도 있었겠는데, 홍수로 심판하신다? 물로 심판하신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조금 이게 좀 노아가 말하는 게 좀 정신 나가는 소리 같다라고 사람들한테 인식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들은 또한 노아 시대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어도 문명이 정말 잘 발달되고 있었어요. 그들의 삶은 하나님 없어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들이 살 때 자신들의 기준과 방법대로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굳이 하나님이라는 신이 심판하신다고 할 때 그들이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노아는 100여 년을 이 방주를 짓는데 그 시간을 보냈는데, 그럼 이 100여 년이라는 그 시간이 이 노아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일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보통 한 10년, 20년, 정말 20년 정도만 똑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고 해도 막 미칠 지경이잖아요. 근데 100여 년의 그런 시간을 노아는 정말 외롭고 조롱당하기도 하고 미친 사람 취급받으면서 이 방주를 만들었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18절 보니까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전에 먼저 하신 것이 있습니다. 뭘 먼저 하시죠? 약속을 먼저 다시 하시는 거예요. 노아가 그 세상 속에서 8명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 딱 8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노아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 이 언약, 이 언약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묵다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냥 묻는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적 표현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은 히브리적 표현으로는요, 동반자적 개념과 일체 개념.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들과 방주를 만들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실질적으로 노아가 그 일을 하지만 그 노아가 그 일을 할수록 또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두신 그런 그 모든 계획 설계도대로 만들 수 있는 재능도 주시고, 재료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어떻게 해요? 공급해 주시겠다고,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말로만 노아야 너 이렇게 방주 만들어 하고 그냥 던져놓고 아무 간섭도 안 하시고 아무 도움도 없이 그냥 멀리서 이렇게 팔짱 끼고 쳐다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해요? 약속하셨다는 것은 네가 만들 때 나도 너와 함께 있는 거야. 사람들이 네 말을 듣지 않지? 괜찮아. 넌 잘하고 있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듣고 네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전혀 두려워할 거 없어. 너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면 돼. 세상의 소리를 들을 필요 없이 내 말을만 듣고 움직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하나님은요, 노아들 같이 계셨던 거예요. 그 노아 방주를 짓는 동안에도요. 그래서 이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연약한 노아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노아가 오늘 그 9절 말씀 보니까요, 당대의 완전하다라고 했잖아요. 이 완전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절대적인, 그러니까 절대성이 아니라 상대성인 완전인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절대적으로 완전을 이룰 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절대적인 완전을 이룰 수 없어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볼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사려는 것이, 그런 모습,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고 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너는 완전한 자야, 의인이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다. 그래서 이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으로 이렇게 칭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은혜 받은 자라고 나와 있잖아요. 인간의 부족함, 연약함, 그리고 그 죄악됨에 불구하고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그 공의행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노아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 약속을 하시는데, 이 언약이 히브리어로 묵다란 뜻이 있는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노아를 어떻게 꽉 묶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게. 이게 큰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붙잡히는 거, 하나님께 꼭 붙들림 받는 거, 이게 굉장히 큰 은혜예요. 근데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노아 때만 쓰인 건 아니에요. 어디 때 또 쓰이냐면요, 아브람 때.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람과 언약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재물을 쪼개놓고 그 당시 재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언약한 두 사람이 같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가는 언약식을 하는 이유가 뭐죠? 만약 누구든지 약속을 어기면 이 재물이 쪼개진 것처럼 당신도 쪼개집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실 때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요.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십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연약해서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질 줄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나를 보고 따라오면 되는 거야. 내가 너와 약속했지. 나는 한 약속 반드시 지킨다. 근데 너는 연약하기 때문에 못 지킬 수 있는 거 알아. 그래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네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때는 내가 너를 다시 품어줄 거야. 이게 또 그 언약식의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에게도 하셨던 그 언약은 꽉 묶어주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게. 이 약속, 이 언약이 그래서 우리에겐 중요한 거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았기 때문에 안 놓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 하나님이 전혀 나에게 관심 없는 것 같고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정말 고아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철저하게 버림받고 외롭고 혼자 있을 것 같은,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하신 분 하나님, 약속을 주도적으로 이끄신 분도 하나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져 있는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 그것이 또한 동행이라는 개념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뒤따라가고, 우리가 처지면 하나님은 다시 기다려주시고 일어날 때까지. 이 약속이 언제 완전하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이야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부족하다고. 얼마나 아프실까라는 그 찬양이 있어요. 얼마나 아프실까. 이 찬양 아시나요? 그 찬양의 가사 중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 항상 부인하며 욕한대요. 부족하다고 원망한대요. 이게 송명희 시인이 이제 쓴 거거든요. 내성병변이라고 하나요? 그 태어날 때 의사가 실수해서 떨어뜨려서 그렇게 장애를 입었잖아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송명희 시인은 어떤 시를 씁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솔직히 송명희 시인이 뭘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의사의 실수로 그렇게 평생을 장애를 입고 살아가는데,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건강하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걸 듣고 다른 사람을 깨닫지 못하는 건 나는 깨달을 수 있다. 이것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시거든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은 그냥 애타고 그냥 다 없애버리고 다시 지구 만들고 다시 에덴 동산 만들고 다시 사람 만드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제 말씀을 특히 창세기를 준비할 때는 하나님 왜 사람을 만드셔갖고 왜 하나님 이렇게 사서 고생하시나? 안 만드셨으면은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가슴 아파할 일도 없고 그렇게 고생할 일도 없으시고 그렇게 화내실 일도 없으신데 하나님 그 사람을 만드셔갖고 참 제 모습만 봐도 참 답답해요. 아이고 저의 모습을 봐도 참 답답하다. 근데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대단한 거구나. 지금까지 그렇게 사람들을 기다리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은혜 내려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버리면 하나님 마음을 대못을 받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돌아가면 언제 그런 애들이 다시 그냥 버선발로 나와서 품어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언제 그런 애들이 다시 또 우리를 그렇게 자녀 삼아주시니 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시 한번 이 창세기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그런 것들 많이 느끼게 돼요. 자,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니까요.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방주 만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칸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칸을 만들라 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구나. 섞이지 않게 각각 그 종류대로 섞이면 안 돼요. 정확하게 다 칸칸이 만들고 정확하게 그 동물들이 들어갑니다. 칸을 만든 이유가 뭘까 했을 때 암수 한 쌍씩 들어가거든요. 근데 종이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칸을 만들려 하셨구나. 하나님은 섞이는 걸 원치 않으세요. 창조 질서대로 정확하게 이게 나눠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방주는 칸칸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좀 엉뚱한 생각을 해봤어요. 엉뚱한 제 스스로 질문해봤습니다. 사실 되게 유치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유치하다고 막 웃지 마세요. 첫 번째 뭐냐면요. 방주에 공룡을 태웠을까? 이제 이 생각 해봤어요. 공룡 엄청 크잖아요. 그 큰 공룡을 도대체 왜냐면 이 높이가 13m 한 15m 되거든요. 근데 이 공룡은 13m 넘는 공룡들이 있어요. 어떻게 태웠지? 공룡을 태웠을까? 무게도 엄청 무겁잖아요. 코끼리만 돼도 막 7톤 8톤이거든요. 얘네들 태우면은 도대체 이 한 쌍이잖아요. 막 코뿔소 이런 애들 얼마나 무겁습니까? 하나님이 공룡을 태웠을까? 이 생각을 첫 번째 했었고요. 두 번째는요. 방주가 아니라 노아 시대에 공룡은 뭘 먹었을까? 이 생각 질문이었어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분명히 공룡을 먼저 만드셨으니까요. 그러면 공룡과 사람이 같이 살아갔을 텐데 그럼 티라노사우루스는
풀 뜯어먹고 있었나? 이게 육식 공룡인데 티라노사우루스는 같이 풀을 뜯어먹고 있었을까? 왜냐하면 노아의 방주에 공룡이 들어갔다면 육식 공룡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육식 공룡에게는 그러면은 아니 그럼 뭘 잡아먹으라고 해야 되는 거죠? 잡아먹으라고 그러면 뭔가를 같이 들여놔야 되나? 먹이를 줄 뭔가 또 집어넣어야 되나? 아 죄송해요, 유치한 질문.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면 그 당시 노아 시대 당시 공룡은 육식이었을까? 채식이었을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 노아,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하고 좀 연결돼 있는데 노아의 방주엔 하나님이 21절에 보니까는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 저축하라. 그러니까 이 방주 안에는요 노아의 식구뿐만 아니라 이 동물들이 먹을 만한 양식도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양식은 어떤 것이었을까? 만약에 채소를 넣었다고 하면은 냉장고도 없었는데 김치 냉장고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신선하게 보존할 수 있을까? 아 죄송해요, 제가 유치하게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제가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공룡을 태웠을까요? 아 공룡 안 태우면 공룡을 죽였다고요? 아 새끼로 태울 수도 있겠다. 새끼는 굉장히 작잖아요. 그죠? 알은 조금 부화 못하면 이거는 큰일 나요. 알 부화 못하면은 그 멸종되는 거예요. 그 동물은 새끼를 태웠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저도 찾아봤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학자들도요. 왜 자꾸 큰 것만 생각하느냐? 사실 코끼리도요 새끼 때는 굉장히 귀여워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새끼 암수 한 쌍을 태우면 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동물은요 노아가 모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동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노아에게 나가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죠 새끼로 방주에 들여볼 수 있겠구나. 자 그러면 이건 해결됐어요. 그러면 노아의 방주 공룡 들어갔겠구나. 자 그럼 두 번째는요. 이 공룡이 육식이었을까요? 채식이었을까요? 채식. 왜요? 초식 공룡이라는 거죠. 티라노사우루스도 그 당시 풀 뜯어 먹었다는 거잖아요. 그 뾰족한 이빨을 들고 잘못 씹어 먹을 수도 있거든요. 잘 못 뜯어 먹을 것 같은데 왜 채식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네. 제가 이 질문은 그러니까는 제가 이 궁금증이 생긴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분명히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노아의 홍수 이후 9장에서 하나님이 고기를 식량으로 주세요. 그러면 그 전에는 모두 다 채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계속 공룡하면 티라노사우루스 하면 육식 공룡을 생각할까요? 진화론적 관점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굉장히 진화론적 입장에서 성경을 읽을 때가 많아요. 과학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를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말이 안 되고 공룡이 그 당시엔 공룡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화론적 입장에서는요 이 지구의 나이는 정말 나이 많은 그 지구예요. 하지만 창조론적 입장의 관점에서 지구는 젊은 지구예요. 그죠? 우리는 젊은 지구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진화론자들은요 매덕 만년 전을 얘기해요. 굉장히 나이 많은 지구를 얘기합니다. 진화론적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공룡은 육식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창조론적 입장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완전히 뭐죠? 그 미쳐 있는 사람처럼 들리는데 뭐 괜찮아요. 하나님 미쳐 있는 거 맞아요. 그들은 뭐라 하든 말든 뭐 비과학적 얘기해도 괜찮아요. 맞아요. 전 과학자인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창조론적 입장에서 보면은 공룡도 초식 공룡이었죠. 전부 다. 노아 홍수 이후에 기후도 급격하게 변했잖아요. 노아 홍수 전에는 기후 굉장히 온난한 그런 아열대성 기후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노아 홍수 이후로는 물층이 모두 다 빠져버리면서 오존층이 들어오게 되고 사람들이 급격하게 수명이 줄게 되고 환경은 점점점 파괴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이 성경이 왜 이해가 안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가만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화론적 관점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우리 많이 들어와 있어요. 과학적 사고로 이 성경을 보다 보면 물을 걸으신 예수님 신화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 신화죠. 우리나라 그 산신 그 나무꾼 이야기 있잖아요. 나무꾼이 예. 나무꾼 얘기 아닌가요? 그 도끼를 연못에 떨어뜨렸더니 산신령에서 이 도끼가 내 도끼냐, 금도끼가 내 도끼냐, 은도끼가 내 도끼냐, 새도끼가 내 도끼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도끼가 물에 빠졌잖아요. 예, 그때 나무를 던졌더니 도끼가 떠오르잖아요. 말이 되냐고요. 이거 진짜 완전히 전설에 나오는 그 이야기 같은 일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과학적인 사고 중요하긴 하는데 성경은 전적으로 누가 쓰신 거죠?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은 쓰여졌습니다. 분명해요. 그러면 이 성경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진리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왜 이해를 못할까라고 할 때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진화론적, 과학주의적 이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다 보면 내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은 그때부터 성경이 좀 어려워지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창조론적 관점으로 보면은 당연히 노아의 방주에 공룡이 들어가죠. 근데 공룡도 새끼가 들어가면 되잖아요. 코끼리도 새끼가 들어가면 공간도 별로 차지 않는, 먹는 것도 덜 먹어요. 배출도 덜 돼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의 하나님이신데 그런 걸 모르시겠습니까? 이 노아의 방주는요 철저하게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기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구원에 맞춰져 있어요. 기능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존재일 뿐이에요. 우리들은 기능적 관점으로 보면 사실 하나님의 수준에 이를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능적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본다면요 우리는요 아무 쓸모없는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능적 관점으로 보지 않아요. 무엇으로 보니? 구원의 대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도 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볼 때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도 자주 하는 실수가 자꾸 기능적 관점으로 그런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주 그 부분을 놓쳐요. 그러다 보니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데 근데 우리는 너무 서로를 그렇게 바라볼 때가 있다. 그래도 우리는 철저하게 이 창조론적 관점으로 이 성경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요 우리로 하여금 창조론적, 그러니까 창조 이 질서의 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렇게 바라보면 바보라고 하고 선회를 당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읽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계속 나와야 돼요. 계속해서 예배당에서만 아니라 우리가 삶에 있는 그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 관점을 안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사실 한국 교회는 정말 모임이 많아요. 새벽 계속 나오죠. 수요일날 모이죠. 금요일 저녁도 모이죠. 주일도 모이죠. 그러면 월, 화, 목, 토요일은 또 봉사하러 나오시잖아요. 3일밖에 개인 시간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 수요일 저녁도 친구 못 만나죠. 금요일 저녁 친구 못 만나죠. 그리고 뭐 주일은 당연히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또 토요일 날 일이 있으면 또 토요일 날 또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께 올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관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되고, 그런 세상적인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겨낼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보니까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냥 말씀 그대로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나도 빠짐없이 어떻게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 거대한 것을, 얼마나 거대합니까? 그 거대한 것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노아에게로 온 모든 동물들 다 실었어요. 그리고 그 방주에서 먹을 양식도 다 준비했어요. 이게 사실 이게 우리가 말로 해서 이게 그런 거지, 내가 만약에 그 일을 했다고 하면은, 야, 이거는 자그마치 100년이 넘어요. 그 일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 그런데 한편은 그 생각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완전히 올인했을 텐데, 그러면 그는 생활을 어떻게 했을까? 이것도 굉장히, 그러면 노아는 나름대로 생업도 하면서 방주도 지었겠구나. 방주가 물 위에 지은 거 아니에요. 방주는 육지에 지었어요. 그래서 물이 한참 비가 오고 물이 이제 바다에서 물이 넘쳐나서 그때가 떠오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배를 하려면 바다 근처에, 물 근처에서 이 배를 지어야 되는데 육지에서 방주를 짓고 있으니 노아는 완전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근데 노아는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 상황이 참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런데 노아는 정말 묵묵히 그 일을 행해요. 하나님께서는요, 동물들을 명령해서 방주로 들어오게 합니다. 사람은요, 8명 빼고는 아무도 안 와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음받은 사람이잖아요. 100년이라는 기간이 주어졌어요.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동물은 오는데 사람들은 안 와요. 참 하나님의 아픔이기도 해요. 히브리서 11장 7절 보니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이렇게까지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함. 자, 그러면 노아가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행할 수 있었던 이유, 저는 이 말씀에 2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동행했다는 것은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면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여전히 그의 삶이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그 인생을 살아갔다면 방주 짓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노아는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동행했던 건 뭐죠? 끊임없이 노아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노아는 계속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니까요. 그 음성을 들으니, 그 음성을 붙잡으니, 아까 언약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 노아가 붙들림, 꽉 묶여 있으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노아에게 능력이 있고 노아에게 지혜가 있고 노아가 특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요, 말씀에 묶여 있는 삶을 살아야죠. 말씀에 묶여 있지 않으면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시간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가운데 묶여 있습니까? 그럼 묶여 있다는 건 뭡니까 도대체? 묶여 있다는 건요, 노아의 모든
표대, 삶의 목표, 이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가 목표로 두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묶여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노아가 이렇게 끝까지 준행할 수 있었던 거는요, 제가 동그라미 쳐놨는데 동그라미가 안 보이네. 네, 14절이에요. 14절. 너는 제가 적어놓고 딴짓하고 있었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자, 방주는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노아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노아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노아는 방주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이 방주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방주는 누굴 위한 거예요? 노아를 위한 거예요. 노아도 이걸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킨다는 거,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거는요, 근데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에요. 더 깊게 들어가면요, 나를 위해서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낸다는 건요, 결국은 나를 위한다는 거예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요, 결국은 자기를 파괴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를 정말 아낀다면 나를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이 구원은요, 노아를 위한 거예요. 그러면 이 방주는 누가 만들어야 돼요? 노아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그 모든 것을 준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걸 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말씀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명령하셨구나. 그러면 방주를 만든다는 것은 결국 노아는 자기를 위한 거였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살아낸다는 거,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 하나님을 위한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말씀을 살아낼 때 내 인생은 정말 복된 인생이 되는 거고,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내 가정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정말 우리 가정을 사랑한다면, 자녀를 사랑한다면, 우리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말씀을 살아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방주에 대한 말씀만 이제 나눴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있는 사람을 돼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안 그러셔도 돼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인데 왜 내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찬양 필요 없어요. 우리 헌신, 봉사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걸 하시는 분이 왜 그걸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착각하고 있어요. 굉장히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막 선심 쓰는 것 같고 막 헌신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고요? 그거는 결국 자기를 파괴하는 것밖에 안 돼요. 방주에 안 들어가서 결국 심판받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묶인 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떠나지 마세요. 꼭 붙어 있으셔야 돼요. 아주 그냥 하나님께 나를 똘똘 매서 막
그냥 칭칭 감아버리세요. 뭘로도 끊어버릴 수 없을 정도로 이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한 것이고 내 자녀를 위한 것이고 우리 가정을 위한 것이고 우리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내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